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쁘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의 약 400곳에서 위성으로 이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말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모바일로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 참여하시는 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어제는 인터넷으로 보신 분들이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몇 가지 안내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교제를 어제 약속을 했습니다. 계속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이 교제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것은 이미 교회를 다니시고 침례 받으신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물론 그분들도 구입할 수 있는 길은 열어드리겠습니다만은, 아직 정식으로 저희 교인이 아니신 분들에게 계속 참석하시면 예언에 관한 이 책자를 무료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설문지를 저녁마다 좀 꼭 작성해 주시고, 작성하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밑에 이름만 썼으면 좋겠는데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까지 같이 써주시면 저희가 출석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그 사이트에 있는 분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예언 전도에는 워낙 많은 자료들이 제시되기 때문에 제 얼굴은 보이지 않고 화면만 나갈 때가 꽤 자주 있습니다. 제 소리만 들릴 때가 좀 답답하시겠지만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이 감동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안동교회에서 이와 같은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많은 염려와 기도를 하게 한 출발이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달려오니 어느덧 저녁이 되었네요.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준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 조바심으로 예배당으로 올라가니 벌써 많은 분들이 와 계셨습니다. 기대에 찬 모습으로 기다리는 그 분위기만은 매우 진지하고 뜨거웠습니다. 첫날 26명 참석하였고 그중 4명의 새로운 영혼이 참석하였습니다. 비록 큰 무리는 아닐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무리였습니다. 보내주신 영혼으로 인한 벅찬 감격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준비된 영혼을 사랑으로 이끄시며 결국에는 예비하신 처소로 데려가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안동교회 화이팅! 소정원 앞에 수유동교에서 온 소식입니다. 첫날 집회에 생각지 않게 어린 영혼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등학교 6학년 김준성 그리고 1학년 김은성 두 남매가 할머니를 따라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는 동안에 차분히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갔습니다. 가면서 내일 또 올 거니 물어봤는데 거침없이 네 하고 갔습니다. 아마 오늘 와서 앉아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포중앙교회에서 특별한 소식이 왔습니다. 세포중앙교회 어린이반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병규, 예루 그리고 연경이 이 세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세미나 시작 30분 전에
자전거를 타고 마을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단을 전하고 위성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 모습 속에서 늦은비 성령 운동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많은 소식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이 방송에 나가기를 원하는 교회는 그 인터넷에다가 좋은 소식들을 주시면 선별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위성전도가 강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해보니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설교하기도 어려운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 주최 측이 옷을 이거 입어라 저거 입어라 하는 것입니다. 넥타이 이건 안 된다 이건 된다 그런 걸 다 간섭을 하는데 저는 원래 전도회 하면은 똑같은 양복에 똑같은 넥타이 매고 일주일을 그냥 합니다. 근데 아주 힘이 드는데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다니엘서 2장을 중심으로 지구 종말 시나리오라는 제목으로 이 역사가 이제 과연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지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약속이 몇 개 있다고 했습니까? 2개.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약은 한약이고 신약은 양약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몸에 병이 들면 한약이나 양약을 써서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병이 들면 그 한약, 양약 가지고는 안 되고 무슨 약을 써야 합니까? 구약과 신약을 쓰면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려서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어제 말씀은 주로 예수님의 초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내일부터는 이 재림까지 일어날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상세하게 이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꽤 아주 깊이 있고 어렵기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다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내일 오실 때는 오늘 오실 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사는 지구가 있습니다. 저 지구가 과연 얼마나 오래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형편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 멸망, 지구 종말 이러한 많은 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마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종말 시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종말 시계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형편을 충분히 감안해서 얼마나 역사가 더 남았는지를 표시해 나가는 시계입니다. 저 2개의 바늘이 겹쳐지는 순간에 지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서서히 지금 바늘이 12시를 향해서 큰 바늘이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지구가 다 됐다, 멸망한다, 종말이다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니까 어떤 신문에서 지구 최후의 날 모르는 게 약이다 그랬어요. 과연 몰라도 될까요? 왜 모르는 게 약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펴면
종말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구 종말과 관련해서 가장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정보는 성경입니다. 성경에 종말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종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해서 말세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마지막 때, 종말, 말세, 이 모든 내용은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경 예언과 지구 역사에 대하여 잠깐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성경의 예언을 공부하려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공부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족장시대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아들을 12를 낳고 11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 요셉이 어디로 팔려갔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갔고 나중에 야곱 가족의 모든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이사를 들어갔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약 400년 이상 살다가 모세가 출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합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지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사사가 통치를 합니다. 사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저지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재판관, 심판관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사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사사가 백성들의 시비를 가려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사사가 했는데 그 시대가 약 300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사사 겸 선지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 시대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웬 다른 왕을 달라고 하냐? 그러나 백성들은 계속해서 사람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한번 왕을 가져봐라 하고 왕을 주셨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 첫 번째 왕은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졌습니다.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누어졌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의해서 쪼개져 나갔습니다. 남방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이제 유다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남방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었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북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주전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남방 유다는 바벨론의 공격을 계속 받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저것이 성경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에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한눈에 공부하시고 본 것입니다. 이제 남방 유다의 왕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18번째 왕이 누군가요? 여호야김.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야김. 18번째 왕 여호야김 왕 때에 나라에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공격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잡아가고 기물도 뺏어가고 보물도 가져가고 그것들을 다 가져다가 자기네 나라 시내 창고에다 갖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 주전 605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여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환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그냥 쉽게 말하면 내시입니다. 내시. 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왕이 무슨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은 유대 나라에 아주 명석하고 탁월하게 능력이 있고 건강하고 충실한 왕족의 자손들을 좀 몇 사람 뽑아다가 왕궁에서 교육을 시켜라. 그래서 잡혀온 사람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이제 얼마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니엘 2장으로 넘어가면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왕이 된 지 2년 만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꿈을 꾸긴 꾸었는데 아주 무시무시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꿈을 꾸었는데 꿈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꿈을 꾼 지가 주전 603년입니다. 그런데 꿈 내용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박사나 술객과 여러 점장이들을 불러다가 내가 어제 꿈을 꾸었는데 다 잊어버렸으니 꿈과 해석을 보여라. 아무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왕이 화가 나서 다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그때 다니엘이 나타나가지고 제가 왕에게 꿈과 해석을 가져오겠습니다. 기한을 좀 주십시오.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가서 말합니다.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며칠이 필요하냐? 그럼 며칠만 주십시오. 다니엘이 이렇게 자신 있게 왕에게 확실하게 해석과 꿈을 가져오겠다고 한 것은 누구 백을 믿은 것입니까? 하나님 백을 믿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날마다 하루 3번씩 정기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은 안 된다,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생활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속에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다시 말하면 바벨론 왕이 꾸었던 꿈과 해석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기도하니까 주는 것입니다. 필요하니까. 이제 다니엘이 꿈과 해석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왕이 침상에 나가서 어제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실 때에 그 말입니다.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장래일, 앞으로 될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저는 여기에서
다니엘의 품성에 감동을 받습니다. 다른 청년 같았으면 이제 하나님한테 받은 것이지만 왕 앞에 나가서 좀 잘난 척을 했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뭐 그까지 것 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하십니까? 제가 착하니까 나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뭐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생각하시던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잘된 일, 좋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긴 하는데 속으로는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어려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대로 살면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은 장래 일이었습니다. 바벨론 이후에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왕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다니엘이 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큰 동상을 하나 봤다 이것입니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습니다. 이 신상이 바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장래 일을 설명하려고 신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신상을 가지고 장래 일을 어떻게 설명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신상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 몸의 부분이 다 재료가 다른 것입니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였다 이것입니다. 듣고 보니까 왕이 이게 기가 막히게 맞는 것입니다. 왕은 그 앞에서 떨었습니다. 어떻게 이 내가 꾼 꿈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사람 손을 대지 않은 자연석이 날라와가지고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여러분, 이제 이 왕이 꾸었던 꿈의 모양을 실제로 한번 보십시다. 신상이 나타났습니다. 무시무시한 두렵게 생긴 신상이 나타났는데 머리가 금으로 된 것입니다.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었고 종아리는 철로 되었습니다.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이 하나 날라오는 것입니다. 돌이 하나 날라오더니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발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철과 진흙이 섞인 발을 치니까 신상이 다 부서져서 날아가 버리고 이 신상을 친 돌이 점점 커지더니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게 왕이 꾼 꿈입니다. 자, 이제 궁금한 게 무엇입니까?
해석입니다.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장래일이냐? 왕이시여, 바로 이것이 왕이 그렇게 궁금해하던 미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꿈은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마지막까지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다니엘이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 바벨론이 저 머리, 금으로 된 머리입니다. 자, 왕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금으로 된 머리가 자기라는 것입니다. 야, 그건 너희 하나님 사람 볼 줄 아시는구나.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그 다음 해석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왕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왕보다 못한 은나라가 올라와서 왕을 쳐부술 것입니다. 은나라가 나타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전체를 한꺼번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 바벨론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세계사 책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 세계사 책에 보면 신바벨로니아 수도 바빌론은 서남아시아의 상업과 문화활동의 중심지가 되었으나 북방의 신흥 세력인 어디에게? 페르시아에게 정복되었다. 그 다음에 그리스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은 당시 오리엔트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페르시아 군과의 전투에서 연승을 거두고 알베라에서 다리우스 3세를 격파하여 페르시아를 멸망하였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전후 3회에 걸친 전쟁에서 카르타고를 무찌르는 한편 그리스를 정복하여 마침내 기원전 2세기에는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게 되었다. 차례차례 나라가 올라온 것입니다. 역사책에 보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이제 신상을 한번 보십시다. 저 금으로 된 머리는 어느 나라라고 했습니까? 네,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바벨론 다음에 어디가 올라왔습니까? 페르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어느 나라입니까?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철로 된 종아리는 어느 나라입니까 그럼? 그리스는 로마에게 망했습니다. 정확하게 바벨론 이후의 역사는 저 신상에 기록된 그대로, 신상에 나타난 그대로 역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로마는 워낙 크고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일시에 망하지를 않았습니다. 발가락이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은 분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에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그 네 번째 철나라가 나누어지겠다고 그랬습니다. 세계사 책에 보면 로마가 분열됐다고 나옵니다. 분열 원인을 게르만 민족의 침입이 계속되면서 이 로마는 몰락해 가기 시작했고 결국 소로마 제국은 476년 게르만 용병대장 오토 아케르에 의해서 멸망했다. 이렇게 기록에 나옵니다. 지금 이 지도가 로마 제국이 멸망해가는 과정을 복잡하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끝나고 나니까 나라가 이렇게 여러 나라로 쪼개졌는데 이러한 나라들이 이제 현재 유럽 나라들의 모체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는 분열되어서
끝났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다니엘서 2장 43절에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발이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분열된 나라들이 서로 섞일 것이지만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로마 시대 이후로는 흙같이 약한 나라들과 철같이 강한 나라들이 함께 섞여서 살지만 하나로 합쳐지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시대로 말하자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발가락 시대의 발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과 진흙이 섞인 발은 로마로부터 분열된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열국이라고 하는 것은 꼭 10개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분열된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고, 대략 그 수가 한 10개 정도로 나누어졌지 정확하게 딱 10개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략 큰 나라들이 한 10개 정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저기 금으로 된 머리에 19.3이라고 이제 숫자가 나왔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모든 물질은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게를 좀 편리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물의 무게를, 같은 부피의 물의 무게를 1로 했을 때에 다른 무게를 비교해서 측정하는 수치를 비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중이 5다 하면은 물보다 5배 무겁다는 것입니다. 금은 비중이 얼마인가? 19.3입니다. 그리고 물보다 19배가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 한 동이는 들고 갈 수 있어도 금 한 동이는 못 들고 갑니다. 은은 10.5입니다. 놋은 8.9입니다. 철은 7.8이고 철과 진흙이 섞이면 7.8도 안 됩니다. 내려갈수록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볍죠? 위가 무겁고 아래가 가볍기 때문에 저 동상은 그림이니까 서 있지 실제로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나라의 역사는 언젠가 넘어져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세워질 돌나라는 자연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돌나라가 무엇이고 어떻게 세워지는지. 여기 돌나라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했다. 저 신상은 사람이 조각해서 깎아서 만든 것입니다. 사람의 손이 가지 않고 저런 물건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날라왔다는 것은 저 사람이 세우는 나라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돌은 무엇이냐?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안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칭호를 받으셨지만 가장 자주 쓰이던 칭호는 돌로 불림을 받은 것입니다.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날라온 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열왕의 때에 다니엘서 2장 44절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모습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믿으십니까? 분명히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나라가 올 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기다리든지 안 기다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인간 역사의 마지막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재림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재림하실 때 그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있고 재림과 함께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한 사람도 멸망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간 동안 이 문제들을 꽤 상세하게 이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저 신상을 제가 한번 눕혀놨습니다. 이 신상 누운 거 보셨습니까? 두 가지 이유에서 눕혀놨어요. 하나는 너무 오래 그동안 서 있어가지고 피곤할 것 같아서 눕혀놨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저게 서 있을 수가 없는 신상입니다. 그래서 눕혀놨어요. 그런데 눕혀놓고 보니까 공부하기가 훨씬 쉬워요. 바벨론, 저 머리는 바벨론이죠. 은으로 된 가슴과 발은 페르시아,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 그리고 철로 된 종아리는 로마, 그리고 발가락은 열국 시대. 우리는 지금 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돌나라가 거의 가까이 온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발가락 정도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는 발톱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요. 완전히 끄트머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돌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세워지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나라에 살고 싶으십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병도 하나님께서 다 낫게 해줄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무런 질병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그 나라에 우리 모두 함께 들어가십시다. 주님이 오실 때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5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예수님이 오시고 이 지구 역사가 끝나면 땅이 옷같이 헤어지고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같이 다 죽어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폐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쯤 있을 것이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짜를 알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날짜를 알면 좀 좋겠다는
되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네, 많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재림하시는 날짜를 알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2013년 1월 15일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정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2012년 12월 말까지는 죄 짓고 방탕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2013년 1월 1일부터 금식기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그날이 오기 전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돼버리면 소돔 고모라처럼 일시에 먼저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날과 시는 모르는 것이 약입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쯤 오실 것이냐? 여기 한번 이 문제를 좀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부터 이 지상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재림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인간의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저것을 우리는 역사적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 종말이 오기 전에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는 사람들은 역사의 종말이 오기 전에 먼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땅에서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죽은 자들은 한 번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나는 그 순간은 개인적 종말을 맞이했던 그 순간의 상태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현재 개인의 종말은 그것이 역사의 종말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역사적 종말에 임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다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면 주님이 오시는 순간에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의 시대를 우리는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만은 성경에 나타난 말세의 징조들이 현저하게 시작된 것은 1800년대를 전후로 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역사의 말세라고 하면 1800년대로부터 시작해서 역사 끝까지를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과연 언제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항상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 훨씬 전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을 미리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은 같은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세상 역사가 끝나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징조가 뭔지 아시지요? 하늘이 시커멓고 천둥 번개가 치면
무슨 징조입니까? 비가 오겠다는 징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이 세상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잠깐 동안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다시 말하면은 전쟁이 많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전쟁이 없었던 시대는 물론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이 세상에는 많은 전쟁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성경절 누가복음 21장 11절과 26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또 있는데 한마디가 더 들어갔습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무엇이? 온역이 있겠다. 온역은 전염병입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시기는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재림의 징조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이제 내가 올 때가 다 된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재림의 임박성을 알리는 단서에는 징조 말고도 다른 것이 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4절로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빛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니까 예언은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등불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예언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신 시간을 거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알려주는 것은 예언과 징조입니다. 대표적인 예언을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고, 징조는 지금 보신 대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온역,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예언을 가지고 다루겠지만 오늘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잠깐 살피겠습니다. 세계 도처의 전쟁이 그칠 새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윅이라는 유명한 잡지에서는 지구촌의 20세기는 전쟁의 역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세기 들어서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오실 때가 거의 되었다는 징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즘에 지진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그리고 일어나면 얼마나 크게 일어납니까? 대지진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저렇게 집이 힘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경험을 못 해봐서 모르지만 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해일이 몰아닥칩니다. 바다에서 지진하면 해일이 오는 것입니다. 이 해일이 몰아닥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얼마 전에 일본을 통해서 이 해일이 정말 무섭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물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이 물 때문에 집이 무너지고 온갖 재산들이 파괴되고 전봇대가 넘어지고 불이 나고 화재가 생기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납니까? 왜 땅에서, 바다에서 지진이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들이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에 그 임박성을 이 땅들이 소리치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불처럼 번져나갑니다. 광우병 때문에 그 무고한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살아있는 소들을 다 땅속에다 묻어버리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전염병들이 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류독감이 한번 또 발생하면은 이게 또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서울중앙교회 목회하는 동안에 그 지하에다가 채식 뷔페 식당을 해서 외부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류독감이 한번 온 거예요. 식당에 얼마나 사람들이 채소를 먹으러 오는지요. 근데 몇 달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고 또 고기 먹으러 가더라고요. 그러나 이 짐승의 전염병은 왔다가 가버리는 것이 아니고 왔다가 갔다가 점점 더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에이즈가 온 세상을 지금 뒤덮어가고 있습니다. 신종플루가 왔다가 갔다가 또 올 겁니다. 점점 더 무서운 신종플루가 몰아닥치는 것입니다. 말세에 온역이 있겠다고 했는데 그 전염병이 오늘 우리의 세상에서 무섭게 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무서운 재림의 징조는 가뭄과 홍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기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냉장고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집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노숙자들 보시면 집이 없어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식이 없으면 못 사는 것입니다. 밥이 없으면 못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가장 무서운 전쟁은 양식 전쟁입니다. 식량 전쟁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1년 4월 15일 얼마 되지 않은 이코노믹 콜랩스, 저거는 경제 파산, 파멸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다가오는 무서운 식량 위기의 20가지 신호들, 그래가지고 20가지 징조들을 말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두려운 세계적인 식량 위기 직전에 놓여 있다. 어느 시점에 이 위기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 영향을 줄 것이다. 오늘이 아닐 수도 있고 내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일은 일어날 것이다. 틀림없이 이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미국인들은 비싸지 않은 많은 양의 식품을 포장하여 파는 슈퍼마켓에 익숙해져 있어서 다른 생활 방식을 상상할 수 없다. 불행하게도 그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한 식량이 없을 시기에 우리가 들어서고 있다는 모든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 주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기근이 오늘 이 세계에 서서히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지구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연재해들이 쉴 새 없이 일어납니다. 종교는 부패해가고 있습니다. 식량은 고갈되고, 그러면서도 통신이 발달되고 자료가 많아지고 복음은 이상하게 빨리 전파되고 있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은 전파되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고 전염병들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전쟁과 테러가 쉴 새 없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 종말의 위기를 가르쳐주는 신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징조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지금 저기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현저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온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지구의 역사의 종말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으시는 분이 한 4분 정도 계신데, 일어나셔서 종말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라고 태어났는데. 역시 사는 길은 돌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참 이상한 말이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겠다는 것은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저 돌이 떨어진다는 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 위에 떨어져 깨어지는 경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그리스도 위에 떨어져 깨어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가난하고 겸손하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생활 방식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을 영접하여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기 돌과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이사야 28장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 돌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은 그분이 오실 때 급절하게 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인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이어지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종말에 살아나는 길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재림을 통해서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이 무슨 소망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망.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큰 소리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기다리는 자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다 종합해서 세상 종말에서 살아남는 법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나와 회개하여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죄된 행위를 버리고 죄악적인 습관을 고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혹시 은밀한 죄악의 동기를 품고 있거나 자기만이 알고 있는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모르는 자기만이 품고 있는 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모든 은밀한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길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신의 소유를 불쌍하고 고난당하는 이웃들에게 나눠주며 사랑을 베풀고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느냐,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느냐를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하나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사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로, 세상 종말에서 살아남는 법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오늘 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성실하고 깨끗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우리의 인생이 훨씬 진지해지고 성실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일본 사람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사람이 뇌내 혁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34페이지에 전자현미경 발견자인 후나이 사치오 씨는 우주 전체의 창조주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후나이 사치오라는 사람은 전자현미경을 발견해가지고 평생 동안 생명현상만 연구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연구를 다 거의 끝나면서 내린 결론은 우주 전체에 창조주의 의지가 작동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는데, 나는 그 의지가, 창조주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유전자라는 형태로 우리 몸 안에 새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우주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몸 안에도 유전자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어떻게 살면 옳은 길이고 어떻게 살면 그런 길인지를 분별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장치입니다. 결과적으로 창조주의 의지에 합당한 사람은 살아남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결국 영원히 살 것이고, 합당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소멸하는 메커니즘이 인간의 몸 안에 장치되어 있는 것이다. 놀랍고 위대한 발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떻게 살 때에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고 더 나아가서 영원히 살 것인지를 다 이 속에 장치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국 이 땅에서도 건강과 행복을 누리고 살다가 마침내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내 아버지의 뜻이 바로 창조주의 의지입니다. 창조주의 의지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마침내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참 그동안 제가 드린 말씀을 다 종합해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후나이 사치오 박사가 한 말도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사람이 한 말도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제 조만간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돌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징조들을 볼 때 돌나라는 점점 가까이 우리 문 앞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 돌나라는 점점 가까이 인간 세계로 접근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게 되기를 기다리고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다 그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함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37절에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틀림없이 오십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일제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신혼부부가 일제 전란통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찾고 기다려도 서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어디서 사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중학교 미술 선생님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교편 생활하면서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기다리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습니다. 점점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살기에는 너무 외로운 거예요. 15년은 됐고 남편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되면 남편은 죽은 겁니다. 할 수 없이 의지하고 살기 위해서 한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한 지 넉 달 만에 미국에서 편지가 온 것입니다. 보니까 먼저 남편에게 온 편지입니다. 이 남편도 그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기다리면서 아내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찾다가 최근에 아내의 거처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우리 만나서 결혼하자고 편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넉 달만 기다렸으면 되는데 15년을 기다리다가 넉 달을 더 못 기다려가지고 지금 그 정말 참담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고민하다 이 여자는 자살을 하고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이 좀 더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세상과 결혼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조금만 더 주님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특별한 찬양을 다시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고난 당한 주님이 지금 문 앞에 와 계십니다. 십자가 고난 당한 주. 십자가 고난 당한 주 문 앞에 당도하셨네. 착한 자 영접하시려 주 다시 오시네. 문 앞에 우리 주님 문에 서시네. 오시는 주 문에 당도하셨네. 주 예수 오실 징조가 날마다 눈에 보이니 하늘의 아침 영광을 보게 되겠네. 문 앞에 우리 주님 문에 서셨네. 오시는 주 문에 당도하셨네. 이제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문 앞에 와서 계십니다. 우리와 속히 함께 영원히 살기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좋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이 험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을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여러 가지 징조와 형편을 볼 때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심하고 소망을 갖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여기 앉아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속히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이별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그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욕심과 정욕을 버리게 하시고 겸비한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 가신 발걸음 따라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다가 마침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걸음걸음마다 주의 천사가 지켜주시고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지 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종교적 정치 세력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 예언은 정말 깊은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일 오실 때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 다니엘 7장을 제대로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갈림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내일 꼭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진리와 길을 발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시기 전에 설문지를 빨리 오른쪽으로 돌려주시고 우리 안내 집사님들께서 거둬주시기 바랍니다.